할렐루야!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 끝나고 에스더 말씀 묵상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에스더 말씀 참 재밌었죠.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유다 사람들은 비록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같은 언약 백성은 별로 없고 다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얼른 가서 기도할 수 있거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척박한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잊어먹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응? 지금 내 이름 불렀니?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야, 뻔뻔하다, 뻔뻔해. 생전 나한테 기도 한 번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제사도 손은 고사하고 비둘기 한 마리도 잡지 않으면서 그냥 아쉬울 때 되니까 도와달라고? 야, 뻔뻔하다, 뻔뻔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도와주시는, 아무 말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을 우리는 다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말씀의 어떤 그 분위기가 이제 시편 말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막 기억하거나 아니면 노래로 지어서 부르거나 하지 않는 조금 유명세가 없는 그런 시편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22편은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22편 전체가 좀 분량이 많은데 그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익숙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부분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표현들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웬고하니 이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운명하실 때까지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 7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 복음서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다 보았더니 7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말씀을 하셨을까? 십자가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문의 어떤 그 맛을 살려서 발음해봤자 뭐 큰 유익은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한글 발음대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을 이제 아람어로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야, 우리가 어려우면 조금 어려우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아주 심하게 어려우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구나. 그 기도의 어떤 내용만 이렇게 봐도 야,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우면 뭐라고 기도하나 봤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아, 날 버리셨군요. 왜 날 버리셨습니까?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항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으로 외쳤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가 감히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내가 언제 너를 버렸느냐? 라고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실제로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때라면 예수님의 기도가 미처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능력이 땅에 떨어졌겠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피눈물을 쏟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더라도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오고 그 죽음에서 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우리 죄인들의 죄값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소리치셨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 광무도가 좌우편에 달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 대충 세마포로 팬티처럼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그 생식기 부분을 이렇게 가렸잖아요. 실제로는요, 생식기 가리지 않습니다. 홀랑 다 벗깁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을 때 맨 안쪽에 이제 속옷을 입죠. 팬티도 있고 메리아스도 입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팬티나 메리아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겉옷 벗고 속옷 벗으면 그냥 알몸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는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형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옷을 벗겨야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 자, 예수님의 옷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옷이 터반, 머리에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이 너플너플거리니까 너플거리지 않게 허리에 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샌들 같은 신발이 있어요. 요걸 군병 4명이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근데 속옷은 어때요? 속옷은 한 덩어리야. 쪼갤 수가 없어. 찢으면 못 쓰게 돼. 그걸 왜 군병들이 가졌냐면요, 그게 필요해서 가진 게 아니고요, 일단 그거라도 들고 나가서 시장에 팔면 요즘 말로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하나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근데 속옷이 하나 남았어. 찢으면 망가지고 아이스크림 값을 벌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았어. 이 속옷은 누가 가질까? 제비 뽑아가지고 한 놈이 그걸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시편 22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전혀 모르고 시편을 읽는다면, 어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떤 의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아니 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이때는 얼른 들어주지 않으시구나. 이 의인이 답답하니까, 아니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겁니까? 평소보다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렇게만 느꼈을 텐데, 어쩌면 시편 22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의인은 예수님이었나?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러나 우리 시편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좀 묻어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1절 말씀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기도를 왜 듣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정말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만 보아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가 하나님하고 엄청 친밀한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인데요,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이 남학생을 부를 때 홍길동 이렇게 불러야지, 길동아 이렇게 부르면 야, 너 왜 홍길동을 길동아 라고 다정하게 불러? 둘이 사귀니? 이렇게 친구들이 놀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홍길동 해도 그 사람이고 길동아 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칭을 어떤 호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친밀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 가깝다, 친밀하다. 오늘 처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도 자주 응답을 주셨었고 둘 사이에 많은 추억이 있고 많은 체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아주 든든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사랑과 신뢰가 튼튼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날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다른 땐 들으셨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이죠. 네? 강력하게. 친하니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친하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속으로 참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끝내요. 아주 친하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들리게. 자, 2절 말씀도 내 하나님, 또 이제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죠. 내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에는 낮에만 부르짖어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낮밤으로 부르짖는데도 또 안 들으십니다. 1절과 2절 상황을 보면 이 의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해주시면서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정말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 기도하는 자가 그냥 어금니 깨밀고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지쳐서 기도를 그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3절은 시편 22편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이 3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밤낮 쉬지 않고 올려드린 저희 기도를 외면하고 듣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바보 똥꼬, 이게 아니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어떤 일이 흐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만드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어려움 중에 있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을 때, 할렐루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셔요? 찬송 중에 계셔요. 지금도 당신 백성의 찬송을 받고 계셔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기도에는 얼른 응답하고 계시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찬송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도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철석 같은 믿음이 더 하나님을 이렇게 압박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밑도 끝도 없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 원망하듯이 삿대지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요 야단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신뢰, 확신, 고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더 통렬히 도와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자,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난 안 도와주십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고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인데, 제 기도도 얼마 전엔 들어주셨던 분인데 왜 지금은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다 보니까 6절에 저는 이제 벌레입니다. 벌레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에 보면 내 주변에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비웃는 사람들 투성인데 그 사람이요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저를 비웃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야, 저놈 자식 기도한다.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구원해 주시겠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니까 건져주시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시고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나대로 고난 중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저 되먹지 못한 악인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9절과 10절은요. 제가 지금 아쉬우니까 하나님 갑자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도울 자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비슷한 표현이 19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까지를 이제 1년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울 때는 시각적으로 1연, 2연 이렇게 띄어쓰기를 통해서 한 줄을 띄우기 위해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제 분리가 된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그러나 내용상, 의미상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12절부터는요. 약간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비유들. 이제 짐승들이 나와요. 황소도 나오고요. 사자도 나오고요. 뒤에 개도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의 주변에서 이 기도자를 괴롭히는 악인들,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이 의인을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무자비하게 비인간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의인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사방의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다가 여기에 이제 이 신체 뼈 자기 신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이제 너덜너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피폐해졌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왜? 다 날아가서 몇 개 안 남았다니. 그 정도로 지금 온통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아까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극도로 어려운 지경,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리저리 뜯어먹히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시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뭐죠? 아까 11절과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나의 유일한 것, 그게 바로 생명이죠. 그것을 개의 세력, 악인들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도 역시 악인의 공격이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 구절에 구원하셨나이다. 이미 응답이 된 것 같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번역할 때 이게 좀 마음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작은 글씨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 글씨인데요. 구원하셨나이다가 아니고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이 시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시편 22편의 이 기도자처럼 어려움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을 전혀 만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 고난을 당하긴 당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22편,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고난을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도 좀 쉬운 고난.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고난을 당하긴 당해야 되겠지만 너무 어려운 고난, 힘든 고난은 피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당하는 그 사람에겐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에 이렇게 막
발등에 큰 돌멩이가 떨어져서 발목이 나가고 막 발바닥이 막 너덜너덜해진 거 하고 손톱 밑에 바늘이 찌른 거하고 어떤 게 더 아프겠습니까? 네. 발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게 훨씬 더 큰 고통이겠죠. 그러나 바늘로 찔러보면 세상에서 그게 가장 큰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고난은 당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모든 고난은 쉬운 고난은 없어요. 가벼운 고통은 없습니다. 당하는 동안에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인간의 도움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불치의 병에 걸렸어. 엄마 나 못 고친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엄마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잘 따져봐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지 말고요.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십시오. 아이고 야 그건 뭐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부르냐. 난 무슨 대단히 큰 일이라도 터진 줄 알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그런 고난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먼저 도와주실까요? 1번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 2번 작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십니다.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져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요. 아무 성장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훌쩍 성장합니다.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까지 헤아려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모습만으로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고 칭찬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